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38절이에요. 오늘은 길지만 한 절 한 절이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함께 천천히 교독하며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26절을 시작하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놀라운 은혜로 기꺼이 우리를 찾아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 참으로 이 성탄을 기다리며 주님의 깊으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그 사랑이 오늘도 나의 삶에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여 누리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그 주님의 사랑,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참으로 부족한 자가 섰사오니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간의 모습 가리워 주시고 오직 주님이 말씀하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는 현재 약속의 관점에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깊은 뜻을 상고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이어져 왔는지 그 뿌리를 추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은 사람의 동참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혼자서도 모든 것들을 성취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의 동참을 이끌어내셔서 함께 일을 하기 원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건설에 그냥 구경꾼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셨네, 나는 그냥 방관자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건설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따라해 보세요. 왕자, 공주. 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건설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비록 작은 자일지라도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드린 헌신의 최소한 100배, 1000배를 주님께서 더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손가락 선교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우리 조회수가 많이 늘고 있어요. 요번에도 쇼츠가 작은 영상 이게 어제 올렸는데 벌써 1300회가 됐어요. 이게 큰 교회도 쉽지 않습니다. 500명, 1000명 모이는 교회도 이런 조회수가 안 나와요. 여러분들의 손가락 선교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계신 듯합니다. 우리가 비록 작은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일을 하시는 것은 내가 일을 했는데 하나님 100을 했어요. 그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의 주인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의 최선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있으나 마나 내가 하나하나 별 차이도 없는 거 이런 거 하고 내가 주인공이다. 여러분 그럴 자신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가서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보다 100배 하셨지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다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짜내서 내가 했다. 이건 내 일이야. 내가 주인공이야.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드렸던 그 축복된 한 여인의 그 헌신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너무나 암울한 현실에 처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은 어떤 암울한 현실에 혹시 계십니까? 그 현실이 아무리 암울할지라도 오늘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처했던 그 현실, 그 못지 아니한 너무나 깜깜한 현실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지만 벌써 2000여 년이 지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브라함부터 출발하여서 다윗까지 계속 성장을 했어요. 그러나 다윗 이후로 계속 실패했습니다. 결국은 두 나라가 다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도 절망의 시대가 몇백 년을 흘러간 그런 시점이었어요. 메시아를 예언자들이 외쳤지만 몇백 년을 기다렸지만 그 기다리는 메시아는 아직도 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분봉왕으로 있는 자는 타민족 에돔인의 헤롯이라는 자였어요.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깜깜한 그런 상황. 그 상황이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인류 구원의 일들을 시작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암울한 상황에 지금 있을지라도 실망할 이유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캄캄한 어둠 속에서,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유유히 인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해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안 보이십니까? 어두우십니까? 절망스럽습니까? 좌절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살아계십니다. 오늘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각으로, 알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면서 사람을 동참하기 원해서 불렀는데 그 부른 사람이 너무나 의외의 사람입니다. 28절에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은혜를 받은 자. 어떤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준 사람.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쓰임받는 사람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누가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누가 쓰임받느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우리가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왜? 이 일은 인간의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인간의 선택으로 이루어진다면, 인간의 능력으로 그 인간의 능력이 드러나면 그건 인간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십니다. 오늘 선택한 사람은 누군가요?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우리가 이렇게 처녀라는 말이 나오니까 그래도 관연한 여인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 당시에 유대 결혼 풍습에 의하면 마리아는 이 당시에 한 13세에서 15세, 우리나라로 치면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우리 권사님들도 23세, 24세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셔가지고 이 냉혹한 이 서울살이를 어렵게 시작을 하셨죠. 지금 생각만 해도 내 나이 23세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 드시죠. 근데 지금 마리아는 13세, 15세. 뭘 알겠습니까? 그런 자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선택하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의의 사람을 사용하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장 어려운 난공불락 헤브론, 가장 우람한 사람, 가장 꼭대기, 가장 든든한 성을 구축하고 있는 그곳을 정복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 죽고 살아남은, 애굽에서 나올 때 나온 사람 다 죽었어요. 둘만 살아남았어요. 여호수아 갈렙.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중에 나이가 최고 많은 사람이 가장 어려운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13세에서 15세의 이 어린 소녀가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에 동참하게 됐어요. 가장 나이 많은 최고 고령자가 가장 어려운 성을 공격하게 하셨습니까? 이건 사실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마리아가 했다면 못할 여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했다면 못할 사내가 없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그 누구도 할 수 있다. 나는 네가 하기를 원한다. 너가 못할 이유 없다. 오늘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한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외적인 조건은 필요 없습니다. 어떤 외적 조건이 열악하다면 그건
더 하나님이 사용하실 이유인 것입니다. 단 중요한 것은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영적 준비가 뭐냐? 첫 번째,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 소통하는 자. 예,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만이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를 보면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소식을 전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29절에 보니까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질문하는 게 그게 뭐가 어렵냐고요? 아무나 질문 못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질문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 문제가 나에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 무슨 뜻으로 나에게 이것을 주신 겁니까? 아무나 질문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질문합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던 사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매일매일 느끼고 있는 사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세밀하게 거기에 응답하신다는 걸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이 어려움이 온 것은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시고 편한 게 주셨는데 왜 이번에는 이게 이렇게 되는 건가요? 마리아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니까 질문한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습관에서 천사가 나타난 거에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게 뭐지?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께 질문하는 자입니다. 또 네가 잉태하여 사내를 알 것이다. 이게 뭐지? 그러고서 엄마한테 가서 물어봤나요? 아니에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바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함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 질문하지 못합니다. 그냥 두려워하기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명히 아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다면 질문해요. 왜?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 질문하는 자가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답을 못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질문하면 답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두려워서 그냥 꾹 그걸 견디지 마십시오. 하나님, 왜 이게 있습니까? 그 주님 앞에 묻고 질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는 어떤 자가 되냐면 따라해 보세요. 믿음이 있는 자. 소통하면 믿음이 생겨요. 질문하지 않으니까 답을 못 받는 것입니다. 질문하면 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답 받다 보면 거기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계속 땡기면 하나님은 모든 질문에 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자가 어떻게 돼요? 세 번째 따라해 보세요. 순종하는 자. 믿음이 있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마지막 38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갑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다. 이것은 게노이트라는
헬라어인데 기원형이에요. 기원형. 제발 이루어 주옵소서. 이 소식을 다 듣고 나서 주여 주님의 말씀 반드시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제가 소원하옵나이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갑자기 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하나님의 심정을 매일마다 느끼고 누리고 있는 사람, 그런 자가 그것이 십자가인 줄 알고 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벌써 우리 성도님 중에 이번 달까지 읽어야 되는 거에 2번 읽으신 분도 있어요. 예, 여러분 열심히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하나님께서 저를 쥐어짜서 주신 말씀, 일주일 동안 묵상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소통하시고 누릴 때 적절한 응답, 적절한 질문, 하나님께 바르게 나아가 믿음 생겨서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시키는 일은요, 굉장히 인간하고는 다른 일을 시키세요. 왜냐?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우리의 생각과 높기 때문에, 하나님 스케일에, 하나님 크기의 일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독특한 성격을 갖게 됩니다. 어떤 일을 주시는지 보시면 따라해 보세요. 예상하지 못한 일. 예상하지 못한 일. 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은 때때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주세요.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가브리엘, 하나님의 전령의 역할을 하는 이 높은 천사장이 자기에게 나타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복이 있는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라고 평안할지어다 외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 여러분은 때때로 아주 작은 소망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 나 하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도 동일한 소망을 여러분의 삶에 갖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 크기의 소망을 갖고 계세요. 우리는 그저 오늘 편하기를, 한평생 편하기를, 한 가족 편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 인류를 바라보시고 우주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도저히 상상하지 못하는 일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일은 우리가 도저히, 따라해 보세요, 이해할 수 없는 일, 이해할 수 없는 일. 이해할 수 없는 일에 우리를 부르세요. 오늘 마리아 같은 경우에 네가 잉태하여 산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 중학생밖에 안 된 소년들, 결혼도 안 했고 사내도 알지 못하는데 아들을 낳는다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 마리아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상식을 넘어서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또한 따라해 보세요. 위험한 일.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보통 그 당시에 유대 소녀들은 12세에서 14세 정도에 약혼을 합니다. 약혼을 먼저 하고 한 1년 정도 있다가 진짜 결혼을 하는 거 13세에서 15세. 바로 마리아가 약혼한 사이라는 것은 바로 약혼을 하고 결혼하기까지의 그 중간에 1년 동안 있는 그 사이라는 거예요. 이때는 임신을 하면은 절대로 안 되는 시기죠. 그죠? 그때는 임신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시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마리아를 선택을 하셔. 하필이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여기저기서 임신을 하면은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가장 민감한 시기에 있는 그 마리아를 부르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약혼자 요셉이 오해를 할 수 있겠죠. 아니, 나 백년 가약을 맺기로 한 그 약혼을 한 사람이 대체 누구와 관계를 갖고 아이를 가졌단 말이야. 그거를 가지고 동네에 이야기하면 마리아는 율법에 따라 돌을 맞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생명의 위험이 있는 위험한 일을 하나님이 그 일에 마리아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크기의 일에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때때로는 그 일은 전혀 내가 상상하지 않았던 일이 되는 거고, 그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상식 이상의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때로는 거기에 엄청난 위험 부담이 따라오는 그런 일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중학교 1, 2학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그런 일을 하라 부르셨기에 그것을 주님의 계집 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이 어마어마한 위대한 믿음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그런 삶이 있었기에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이러한 믿음의 위대한 고백, 위대한 순종에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번 비전 선포 예배 때 예배를 계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인구 절벽이 우리나라에 올 거란 걸 누가 예상키나 하였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생명보험 다 80세까지 했는데 다시 또 들어야 되네. 이런 일이 있을 줄이야 2, 3년 전에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런 시대가 되었다. 그런 속에서 시니어들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거라.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 근데 이미 땅끝에서 사람들이 와 있지 않느냐. 천하만민이 몰려오는 교회가 되거라. 다음 세대가 인구 절벽으로 줄고 교회를 다 떠나가는 시대, 그들이 매력을 느끼고 올 수 있는 다음 세대 교육하는 교회가 되거라. 마리아에게 주신 그 놀라운 부르심 못지않은 예상할 수 없었던, 이해할 수 없는, 또 많은 것을 때로는 각오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비전을 주셨다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가능한 일인가?
비전 선포 예배를 드리면서 60명이 넘었을 때 이 자리에 여러분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앉으시던 자리 다 옮기시고, 새 가족이 오면 좋지만 새 가족이 온다는 것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줄어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원하십니까? 나는 불편하지 않지만 새 가족은 늘어났으면 좋겠어. 그걸 원하세요? 당장에 자리를 옮겨야 돼요. 내가 앉는 자리를 딴 데로 옮겨야 되고 또 좁게 앉아야 돼요. 그래서 새 가족이 오기를 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외국인이 적응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지금 있는 로산과 아이라 너무 좋죠? 이런 친구들만 있을까요? 언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른 사람들이 여기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혼란스럽지 않으시겠어요? 다음 세대가 적응할 수 있는 교회. 여러분 손자 손녀들하고는 잘 지내시나요? 잘 통하시나요? 내 피부 치니까 잘 통할지도 모르겠죠. 그것도 쉽지 않죠. 전혀 모르는 다음 세대들, 말 막 하는 다음 세대들, 반응이 없는 다음 세대, 인사도 안 하는 다음 세대들, 여러분 괘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같이 지낸다는 게 쉬울까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정말로 우리는 새 가족을 원하고 있는가? 외국인들이 오기를 원하는, 외국인이라도 이 자리를 채우기를,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외국인들이라도 그 자리를 채우기를 나는 원하고 있는가? 말 안 듣고 고집세고 무례한 그 다음 세대를 내가 여기 와서 같이 품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No pain, no gain. No pain, no gain. No risk, no return. 다 같은 비슷한 말. 대가 지불이 없이는 얻을 수 있는 것도 없다. 마리아가 죽음까지도 그 위험을 감수할 때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새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비전들, 그것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대가 지불이 요구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 따라해보세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신다. 네, 어떻게 하게 해주시냐? 평안을 주십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놀라고 있는 마리아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을 주시겠다. 주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새가 알을 품듯이 어머니가 새 생명을 그 뱃속에 잉태하듯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줄 것이다. 너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이다. 내가 너를 창조하지 않았느냐? 내가 새롭게 너를 할 것이다. 또한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시니 없느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힘이 필요하면 힘을 주겠다.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겠다.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겠다. 모든 기적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2천만 원 이상의 헌금이 들어왔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줄 모릅니다. 다 이유가 있지? 아니요. 저는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교회 건물이 이렇게 잘 팔릴 걸 예상했습니까? 이렇게 이전하고 리모델을 이렇게 할 수 있을지 우리 능력으로 한 것입니까? 이것은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 하실 것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걸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영과 육의 축복 또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을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은 오늘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않았던 일, 이해할 수 없었던 일, 때로는 위험한 일 가운데, 대가 지불이 요구되는 일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시니어들이 살아나는 교회, 천하 만민이 몰려오는 교회, 다음 세대 교육하는 교회, 그것을 위해 걱정하지 말고 너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여라. 내가 거기에 최소한 100배, 1000배를 더하겠다. 그러시면서 오늘 평안을 주시고 성령 우리를 품어주시고 내가 필요한 것, 내가 필요한 건강, 내가 필요한 지혜, 온갖 기적의 역사들, 그것뿐만 아니라 자손 대를 이는 영육의 축복을 약속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과 한 주 동안도 소통하시면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마리아처럼 순종으로 응답하는 성탄을 맞이하는 대림절의 기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